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네 번째로 설교 제목 보세요. 다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뭐를 사모해야 돼요? 시작. 항상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 뭐를 사모한다고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 옛날에는 열심히 했다. 목사님, 내가 옛날에는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섬겼습니다. 옛날 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그게 바른 신앙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두 인물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였냐?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선택할 때 가장 퍼펙트한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도 너무너무 잘생기고 훌륭한 왕으로서 손색함이 없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나 사울은 어땠습니까? 갈수록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침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들도 성경에 보세요. 다 망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다 떠나간 거예요. 다 떠나.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밤새도록 회개했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은혜를 붙잡았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아픔 속에도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귀하게 높여주시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임금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미국에도 보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은 별로 없어요. 전부 애들 이름을 줘도 데이빗, 다윗이라는 이름을 많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가슴에 평생에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다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은혜란 뭐냐? 은혜란 뭐냐? 한번 복습 다시 해보겠습니다. 한번 저 따라 해보세요. 카리스. 다시 한번 카리스. 이건 무슨 말이냐?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가 됐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 주의 날이라고 구별하여 오늘 성전에 올라와 예배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하나님. 여러분, 이 목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저는 늘 울어요. 늘 감격스러워. 내가 목사 된 게 얼마나 고마울지 몰라. 자다가도 일어나면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지? 내가 어떻게 중앙교회 담임 목사가 됐지? 감격하는 거. 이게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찬양대원들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잘나서가 아니에요. 이렇게 귀한 예복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것이 식어지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은혜란 거저 주시는 거예요. 공짜다 이 말이에요. 공짜란 말이에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요 몇 년 전에 미국의 시카고에서요, 어떤 젊은 커플이 사랑하고요, 날짜를 잡았어요. 결혼할 날짜를 잡았어요. 그 날짜를 잡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례 목사님 빨리 예약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결혼식장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피로연을 계획해야 되는데, 미국은요 여러분 프리페이입니다.
선불 다 줘야 돼. 선불 다 줘야 돼. 그 우리나라는요, 예약해놔 놓고 이게 뭐 안 하는 게 너무너무 많은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아주 좋은 호텔에, 최고의 호텔에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이니까 멋지게 준비하고 엄청난 비용을 지불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남겨놓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신랑 될 사람이요, 쪽지를 남겨놓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저한테도 이 경험이 있어요. 아유, 한 주 전에 이게 신랑이에요, 도저히 결혼할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참나, 이 여자를 평생 행복해 줄 자신이 없다. 그래서 토끼 부는 거예요. 토끼 부. 이 자매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 얼마나 이 난감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엄청난 돈을 지불했는데 이거 큰일 났어. 그래, 밤새도록 울다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지? 밤새도록 통곡하다가 이제 정신을 차고 보니까 이게 안 되겠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호텔에 가서 사정 얘기를 해보고 얼마라도 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호텔로 달려갔어요. 매니저를 만나가지고 사정을 해서 제발 좀 어떻게 안 된대. 그래, 어떻게 해야 돼? 그건 우리 모르겠다고. 우리는 이미 약속한 시간에 다 세팅 다 됐고 다 주문 다 했다는 거예요. 도저히 돌려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신부가, 아가씨가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할 수 없이 당일날 어떻게 했느냐? 온 거리에 다니면서요, 거지들, 홈리스들 다 나 따라오라고. 왜요? 내가 오늘 최고로 맛있는 거 대접한다고. 나를 믿으라고. 공짜라고, 공짜. 진짜냐고. 진짜라고. 그래가지고요, 거지들이 전부 다 그 호텔에 와. 아이고, 시간 되니까요, 인류 웨이트 리스트들이 쫙 이래가지고 쫙 서브하는데 기가 막혀. 진짜냐고, 진짜라고. 거지들이 얼마나 냄새나고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최고의 호텔에 앉아가지고요, 드세요. 그러니까 이게 웬일이냐, 뷰티풀, 원더풀, 쌍꺼풀 이러면서 막 먹고요, 아주 좋은 음악이 나오고 밴드에 맞춰서 춤을 추고 파티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은총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아버지께로 나오면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살아갈 길이 열리고 희망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늘 은혜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용기와 희망을 주신다니까. 문제가 풀릴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에 있더라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늘 고백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살아가기 힘듭니까? 건강 내 힘으로 됩니까? 물질 내 힘으로 됩니까? 자녀들 내 뜻대로 됩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 안 돼, 안 돼. 그러나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제 저는요, 걱정이 많이 돼서 뉴스를 봤습니다. 태풍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와요. 여러분, 자바현에요, 태풍이 이번에는 엄청나게 올라와가지고 무려 500만 명이 지금 피난해 계신다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네. 500만 명이요, 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제 태풍 보셨어요? 뉴스에? 한순간에 다 날아가요. 다 날아가. 어떻게 그 자동차가요, 그렇게 날아가는지. 이야,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자연의 재해 앞에 우리 인간이요, 아무리 똑똑해도 뭘 할 수 있습니까? 참, 나는 어제요, 기도하면서 정말 다행이에요. 너무 안타깝지만 다행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에 올라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이게 하나님 이래 하나님 참 하나님 너무 이래. 이번에 또 올라오면 이게 큰일 나는데, 어제요, 나는 포항에 가서 그런 바람 처음 봤어요. 새벽에 교회 오는데요, 막 이야, 흔들려 무서워요, 무서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받아야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은혜 받아야 모든 것이 잘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요즘은 애들도 다 힘들다 그러고요, 못 살겠다 그러고, 초등학교 1학년도 스트레스 받아 못 살겠다 그러고. 내가 들으면요, 내 참 기가 차요. 요즘에요, 얼마 전에 신방 갔는데 애 하나인데 아들 하나요, 딱 하나인데도 목사님 내가 바빠 죽겠고 못 살겠어요 이래. 애 하나인데. 야,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참 기가 막히다. 평균 5명, 조금 되면 10명 해도요, 농사일 다 하고도 10명 다 키웠어요. 잘 키웠어요. 굶기지 않았어요. 요즘 애 하나 갖고도 그래 못 살겠다 그러고. 그런데 사실 그래요. 여러분, 문명이 발달해서 살기 좋은데 스트레스는 더 많아졌어요. 어느 대학이 재미있는 조사를 발표했더라고요. 요즘 여성들이요, 인류 역사에 최고로 일을 많이 한다는 게 가사노동에 시달린대요. 그 예를 들어서 빨랫감이 옛날보다 50배가 늘었대요. 여러분, 동의 안 하시네요. 옛날에는 그냥 모다 가지고 철만 지나면 그때 빨래하면 끝이에요. 봄 지나면 봄 다 꺼내가지고 한 번에 모다 가지고 딱 씻어버리면 끝나고, 또 여름 옷 꺼내 입고 여름 지나면 또 다 모다 가지고 이렇게 빨래하면 되는데, 요즘은 옷이요 천지백갈이에요. 세탁기가 아무리 잘해도요, 빨랫감은 더 많아지고요. 그래서 부인들이 세탁기처럼 돌아간다잖아요, 머리가. 옷을 잘 보세요.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옷이 많은지, 집에서 일어나서 입는 옷 다르고, 잘 때 옷 다르고, 밥 먹을 때 옷 다르고, 남의 집 사람 오면은 그 금방 옷 갈아입고, 세상에 옷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너무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너무 일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살기는 좋아졌는데, 문명은 발전했는데 왜 스트레스가 더 많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갈수록 어려운 세상에 우리 발전해도요, 인간의 근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이 어려워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이 답이에요. 딱 알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은혜 받아야 된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 받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은혜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예. 은혜 받으면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들어 제가 KTX 타고 서울 갈 때 만나요. 권사님 어디 가는겨? 목사님 애 보러 갑니다. 아이고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목사님 죽겠습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내가 봐주지 않으면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나도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로 하는 거지, 은혜로 하는 거지. 그 먼 길을 위에 올라가서 애들 그냥 업고 안고 그냥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바빠요. 나는 미국에서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 할머니들 최고다, 최고다. 아멘도 별로 안 하시네. 얼마나 수고해요, 수고해요. 근데 이걸 은혜로 하면은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불평해봐요, 불평해봐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피곤. 은혜로 하면 모든 게 기쁘고, 아멘 하십시다. 은혜로 하면 모든 게 기쁘고, 감사로 하면 모든 게 쉽고, 사랑으로 하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은혜가. 오늘 본문 왜 은혜가 중요한지 다윗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뭐냐? 다윗이 임금을 잘하고 있는데 아이고 고난이 찾아왔어요. 세상에 믿었던 인간들이 자기 친구들이 배신하네. 자기 아들, 셋째 아들 압살롬하고 짜가지고요. 압살롬이 아니야, 죽일 놈이지. 어떻게 아들이 그럴 수 있어요? 자기 친구들을, 아버지 친구들하고 역적 모의를 해서 그 밤에 아버지 자고 있는데 칼 들고 죽이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고 있습니다. 맨발로 광야로 도망갑니다. 오늘 그 말씀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10절 말씀 잘 보세요. 다윗이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작. 아멘. 여러분,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버리겠습니까?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잊는다 할지라도, 아니 자식이 부모를 죽인다 할지라도,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말씀 붙잡고 다윗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13절 보세요. 기도하면서 확신을 가집니다.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아, 지금 죽을 지경인데, 맨발로 도망가는데 지금 상황이 나아졌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확신했어요. 나는 죽은 자의 땅이 아니라 산자의 땅에 서 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하나님은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 어려움을 피하게 하시고 역사의 최고의 임금이 되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느냐? 죽은 자의 땅이 아니에요. 산자의 땅에 서 있도다.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 은혜를 귀하게 여기기를 축복합니다. 갈수록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이번 부흥에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절대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의지해 보세요. 저는 지난 주간에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제게 편지를 보냈어요. 권사님, 이번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에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아들이 지금 너무 어려움을 당해서 이 모든 사업 다 날리게 생겼대요. 완전 부도 직전이래요. 한 번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아들이 교회 나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한테 눈물로 편지를. 권사님 매 시간마다 나와 새벽 기도마다 나는 알지요. 앞에 앉아서 늘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어제 저녁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뭔 일인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들 길을 열어서 잘 되게 해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지도 않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자식들 내 힘으로 안 돼요. 건강도 물질도 사업도 모든 것도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 대한민국에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우리 중앙교회에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